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저희가 따로 작년에 또 맥주 감사 주일 설교를 제가 한번 했었는데 제가 뭐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도 아니고 농사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셔서 지금까지 쭉 나눴던 주제들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앞에 뒤에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전 감사 예배는 다음 주 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한 주제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의 비밀. 이쪽에 계신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보면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로 해야 될까 하다가 어, 최은혜 권사님이 어제 비밀을 하나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비밀인데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직접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예배 후에 최은혜 권사님한테 여쭤보면 예, 비밀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이었습니다. 저도 어저께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동일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 비밀은 있을 것입니다. 영화 제목이 그런 것도 있었어요. 누구나 비밀은 있다.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람이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비밀은 엄청난 비밀인데 이건 지금 공개하지 않고 이따 말씀 마지막에 어떤 비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주제를 쭉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라는 주제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겠는데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죄라는 주제를 살펴본 것처럼 반역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고 영속성이 있고 그러니까 죄에서 죄곧 나곧 죄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그 거룩했던 다윗도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그래서 칼빈은 전적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상 공장이다.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우리는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였는데 이거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지 않고는 결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죄가 어떤 건지 우리 로마서 3장 앞에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신약 20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들이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보았으면 나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난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흠도 없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됐을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보았다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이 이걸 깨달았던 바울이 자기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자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있었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율법으로는 누가 자기에게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게 뭔지를 경험한 사람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지만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여러분 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고속도로 가다가 법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법을 어겼습니까? 100km, 110km 제한 속도인데 어느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주 동안 조마조마합니다. 이 위반 딱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확인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내가 확인하는 순간 여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30 몇 킬로 이렇게 찍히면, 자, 법을 어기면 법은 사실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일 땐 가지 않고 초록불일 때는 간다. 이런 법은 서로 지킬 때, 서로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지킬 때는 서로 보호해주는 장치가 되는데, 이걸 어기면 어떤, 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킬 때는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어길 때는, 위반할 때는 어떤 기능이 있죠? 바로 벌을 주는 거예요.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1189장,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전체가 1189장인데 1189장을 완벽하게 지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위반을 하면, 법을 어기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바로 정죄하는 기능, 바로 심판인데, 그러니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저께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를 좀 쭉 보았습니다. 처음 서시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야,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서시가 끝나요. 야, 진짜 천재 같아요, 천재. 국어 전공하신 분도 계시지만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 여러분, 그런데 나는 하늘을 우러러, 이게 사실은 신앙의 고백이 담긴 거잖아요. 크리스찬이셨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그렇게 정말 살고 싶은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살고 싶은데, 뭐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윤동주 시인은 아셨어요. 바람에 나는 잎새도 나는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고자 하면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와, 나로는 구원받을 수 없네. 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게 말씀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갈라디아서 5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이 누구, 구원자,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이 초등교사가 된 거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서 아이들 예전에 양육하던 거 보면 부모가 양육도 하지만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가정교사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아이의 책임자는 아니에요. 결국은 부모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가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로, 나의 거룩한 행실로 이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매인자였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은 완벽한 기준이고 정확한 기준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야, 내 최선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구나. 이 기준이 너무 정확하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아니, 원수는커녕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냥 사랑이 안 되는 걸 너무 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저를 짓밟았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말이 안 됩니다. 편한 건 뭐냐면 제가 복수를 해버리는 게 편한 거예요, 마음에.
저를 이유 없이 계속 학대하고 저를 구타하고 저를 괴롭히고 저에게 욕을 하고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몸 아플 때 하는 것과 우리 이웃이 몸 아플 때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면 주님 저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면 희생할 수 있고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정확한 기준이요. 야 이걸 내가 지킬 수 없구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저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 구할 수 있는 게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비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내가 지킬 수 없는데 그 의가 아니라 다른 완벽한 의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신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3장 20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방금 5분 전에 읽었는데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끝나고 이제는 영어로는 but now.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는 율법 외에 그 율법 너 지킬 수 없지. 율법의 의를 너가 충족시킬 수 없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앞에 제가 화면을 준비해 놨는데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분수령 같은 내용입니다. 자, 아까 율법 완벽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주체는 나예요. 내가 이 율법을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살아야 되는 법이에요. 이건 의무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게.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절망이에요. 절망. 허망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율법 학자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척, 자기는 죄를 안 짓는 척, 율법에 완벽한 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하고 금식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을 한 거예요. 완벽하게 보이려고. 그런데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정말 절망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아, 가장 싫어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아, 너 속은 썩어서 골마, 지금 완전 그냥 시체 썩은 것처럼 냄새 나고 있잖아. 겉은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건 어쩌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학자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겉은 거룩한 종교인인 것처럼, 제가 더 그럴 수 있죠. 거룩한 목사인 것처럼 사역자인 것처럼 하지만 속에서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지. 제가 오카노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요즘에 많이 듣는 설교는 유기성 목사님하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듣는데요. 두 분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속에서 나쁜 생각을 하는지를 오픈하면 그 존경받는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성도들이 시험이 들 정도로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딱 보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데 유기성 목사님 순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이찬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자기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분당 우리 교회 19년 동안 목회하고 있다는 걸 감격하고 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언월드 교회 와서 지금 2년째 하고 있다는 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공의인데 아까 그 율법은 정확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복음의 의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이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거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법입니다. 사라지는 법.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렇게 찬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가 부족해도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쉽게 변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과는 은혜입니다. 와, 이게 되네? 믿음으로 사는 게 되네? 그러면 결과가 은혜라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면 유월절에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믿어야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리고 그 피를 문 앞에 발라.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열심으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도. 이건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집 피를 잘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김집사 나와봐. 피가 이게 흐릿하게 칠하면 어떡해. 이러다 죽으면 참다 지나면 큰일 나. 똑바로 칠해야지. 좋은 사역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남들 집에 다 나와봐. 다시 발라주고 아이고 여기 깜빡하고 안 발랐네. 뭐 피 발라주고. 열심히 살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이 심판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피 바르고 다니는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심판을 당할까요, 면할까요? 이 사람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남의 집 피를 발라줬던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 피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사역한다고 이 심판 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작으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 8장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너 율법 못 지키겠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이 죄의 습성이 있어서 못 지키겠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이 이유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이정훈 성도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 이정훈 성도님의 그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아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셨던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이정훈 성도님도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은 절대 아내에게 짜증내지 않습니다. 이 생명으로만 살아가면. 그런데 믿음으로 안 살아가니까 자꾸 육신이 나오니까 그렇게 혈기가 나오고 우기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니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든 음식물 쓰레기 버려줄 수 있어요. 남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밑에 보면 너희로 안 되니 이제는 나 하나님이 하겠다. 너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잖아. 너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나 하나님은 너 고칠 수 있다. 너 바꿀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 260인데요. 우리 같이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비밀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여요. 주일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 군대에도 군사 기밀이 있습니다. 3급, 2급, 1급. 어떤 게 중요할까요? 1급 기밀은 군대에서 1급 기밀은 사병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거는 최고 간부들, 가장 중요한 이 전쟁이 났을 때 작전의 가장 명령권자나 가장 중요한 사람 소수만 이 1급 기밀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작전도 있을 거고 어디로 뭐 이런 어떤 뭐 이렇게 방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너무 소중한 일이니까 이걸 십자가의 비밀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이 몇 군데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265페이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세상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절 말씀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러니까 비밀이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냥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언제부터요?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이걸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도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타락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대안이 없었던 게 아니십니다. 타락을 해도 타락을 원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죄를 원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죄를 지어도 내가 그 죄값을 치러서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는 대안이 창세전부터 이 복음의 비밀 안에 있었습니다. 만세전부터.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의 옥중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골로새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힘든 일이 있고 나도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금 막 바울은 감격에 지금 겨워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누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만났는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뭐가 감춰졌다고 하고 있습니까? 앞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상상도 못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면, 제가 네팔 선교 왔을 때 저희 팀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그 땅에서 이사야 말씀이었는데 숨은 재물을, 숨은 보물을 찾는다고 했는데 네팔의 기독교인이 1%였거든요. 신기하게 저희가 가서 멈추는 곳마다 모태신앙을 만났어요. 저희가 휴게소에, 선교사님 잠깐 쉬었다 가죠. 휴게소에 딱 멈춰서 여기서 뭐 음료수랑 빵 같은 거 사시죠 갖고 매점에 가서 저희가 전도하려고, 예수님, 저희는 한국에서 선교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막 네팔에서 이런 사람 만나기가, 선교사님이 17년 계셨던 분이에요. 네팔에서 이런 사람 만난다는 게 쉽지 않대요. 1%니까 기독교인이. 그런데 크리스찬.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정말 신실한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때 여호수아 묵상을 계속 했었는데, 여호수아 묵상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그때 팀장이었는데 아침 묵상이 저희가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묵상을 하는데, 네가 개척해라. 그러니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너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그려와.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게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 묵상을 하고 저희가 무슨 일정 이렇게 하다가 어디 교회에서 그 교회를 방문하신 오토바이 타고 사람을 만났는데 네팔 지도를 그리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네팔의 영적 지도를 그리겠다고 십몇 년째 그 사역을 하고 계신 네팔 지도를 그리고 계시는 분을 그날 지도 묵상을 했는데 그날 그분을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그날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아울리치를 3주 동안 가서 한 17박 18일 동안 그거를 한번 딱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와서 경험을 하고 나면 말씀이 살아있네. 말씀이 이루어지네. 말씀은 진짜네. 이걸 경험하고 나면 묵상이 너무 신나요. 그 안에는, 이 안에는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깨달아서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대단한 학자였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만 더 알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알고 계시지만 여기서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니 바울이 이렇게 흥분했다고요. 정말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보화와 지식이 감춰져 있는지 바울이 이걸 경험했으니까 에베소 편지 보낼 때도 너희는 이거 깨닫기 원한다. 에베소 성도들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흥분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흥분했다고요. 저는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7절인데 좀 긴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11페이지인데요.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 죄송합니다. 지금 PPT를 제가 잘못 넣었네요. 자 다시 한번 PPT.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 없으면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확인하고 한다고 했는데도 311페이지, 31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알리지 아니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2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6절 7절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바울이 깨닫고 나서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돌에 맞고 거의 죽을 만큼 맞았어요. 막 바울이 배가 파손되고 39대 태장을 맞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그런 이방이라는 거.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제 저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저랑 여러분이 한 식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가치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건 어떤 기업의 상속자가 아니라 수천조, 수십억조, 수백조를 물려받는 상속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다 같이 우리 한 식구라는 거. 우리가 어저께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정말 흥분이 됐습니다. 흥분이 됐어요. 와, 우리가 함께 상속자구나. 이걸 누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0억, 5,000억, 뭐 몇백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이 100년도 못 살 인생, 그냥 짧게 사고 갈 인생. 우리에겐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는데 천국의 상속자가 우리인데 우리 같이 천국 가셔야죠. 할렐루야. 제가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마다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서는 제가 한 1년, 2년 동안 지옥 얘기만 했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제발 지옥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옥만은 가면 안 된다고. 사실은 사역하면서 천국 가는 거 이것만큼 소중한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인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았어. 신앙생활 잘 한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어. 믿음이 아니었어. 이것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우리 원월드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있는데 한 명이 빠졌어. 이거 얼마나 아쉬운 일이, 이거 얼마나, 그 한 명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 가셨는데 저만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든 믿음이 아니면 저도 지옥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양심에 화인 맞아서 하나님은 거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만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 다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반응하시는데 남은 다 가르쳐 놓고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바울도 알아. 아까 유기성 목사님도 자기도 천국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의 확신을 자신에게,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완전히 100% 천국입니다, 이걸 확신한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데 이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세와 만대로 감춰졌다가 때가 참에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비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감이 안 와서 그렇죠.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이종훈 성도님,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천국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별이 수십억 개, 막 수백 개가, 그러니까 별장 하나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별의 주인이 다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너무 잖아요. 하나님, 나 저기 밑에, 그냥 저기 우주 끝에 보고 싶니? 가자. 우와, 거기서 막 우주가 막 발생되는 거, 이걸 다 깨닫는 거예요. 우주가 시작되는 것도 다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은 약간 희미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는 거 뭐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100%다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선교하는 거 없어요. 기도 이런 거 없어요. 찬양만 있습니다. 찬양만, 예배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구원하심이. 근데 이거를 뭐 황인종, 백인종, 뭐 이렇게 다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누구도 셀 수 없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계시록 7장에 이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주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무리 중에 우리가 같이 섬길 수 있다. 그리고 생명수 강가 달마다 맺는 열매를 따먹는, 그게 어떤 놀라운 맛이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 망고 먹는 그 수준이겠어요? 막 얼마나 많이, 두리안 뭐 이건 비교도 안 되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존재하는 것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건 다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 지식으로 다 전달할 수도 없고 저도 그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는 만큼만, 또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거를 제가 공부해서 아는 만큼만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창세기도 복음이고 출애굽기도 복음이고 십자가의 비밀이 모든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때가 참에 점진적으로 나가다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율법 아래 태어나셨던 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19장 30절 말씀 보면 영어로 It is finished, 끝났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끝났다. 너희의 모든 저주와 너희의 모든 심판이 끝났다.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죽은 거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유월절 사건에서 양을 잡았을 때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죽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와, 십자가면 충분하구나, 예수님이면 정말 다구나, 예수면 다냐? 그러면 예수면 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면 다다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면 정말 다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힘차게 오른손 불 끈지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면 다입니까? 제가 예수면 다냐 이렇게 반말하는 것 같아서 예수면 다입니까 하면 예수면 다다라고 다시 한번, 예수면 다입니까? 예수면, 할렐루야. 예수면 정말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수많은 재산을 다 걷어가도, 혹은 우리가 병이 들어도, 제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병이 들어도 이때 이 믿음만 지킬 수 있다면 저 괜찮겠습니다. 정말 가진 거 없지만 다 걷어가도 나 예수면 다다,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비밀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음 주에 이거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결정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못 깨닫까 시집이나 장가를 가서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알고 나면 좀 철이 들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격할 때는 부모님 떠나셨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떠나고 나서 얼마나 부모님께 못해드렸는지 참 안타까워하잖아요.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 그것처럼 이번